오늘 그래서 도착한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고, 특별히 세 사람, 물론 여러 식솔들도 있지만 특별히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게 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성도는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를 넘어왔는데, 결국 소아시아 출신의 루디아를 유럽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결국 마게도냐의 환상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수일을 유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가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조용히 그 지방을 관찰했어요. 어떤 것인지, 사람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13절에 안식일이 오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서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식일에 회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오늘 찾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혹시 그러면 기도처가 혹시 없을까?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처예요. 유대인이 10명 안 되고 유대 여인들이 있거나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 곳, 그 기도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늘이 없는 그러한 텐트만 쳐져 있는, 옆에만 쳐져 있는 곳일 수 있고 그냥 길 바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을 강가에 주로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은 것이 문 밖 강가에 나갔다는 거예요. 강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강가, 기도처, 여러분 이러면 성경이 한 구절 떠올라야 돼요. 그것이 시편 137편 1절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되면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도착해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기도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배할 수 없으니까 기도처에서 사람 3-5 모여서 거기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했었던 그때의 그 추억, 그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나와요. 기도처예요. 오늘 사도행전에도 문밖 강가에서,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죠. 이 여인은 두아디라 출신인데, 두아디라는 옷감 염색이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색 옷감 장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색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귀족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옷을 염색할 정도면 이 사람도 대단히 부가 축적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의 식솔들이 결국에, 또한 그 집에 유학에 강권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여성 시였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죠. 14절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복음 전하는 것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표현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기도 중에 이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선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늘 아침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사도 바울 자체가 먼저 그의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니까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루디아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대화법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누군가가 오면 환대할 때의 마음이죠. 여러분, 대화해보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이 나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안 듣고 있는지 다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시죠? 예, 저도 이 시간 다 느껴져요. 주께서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의 문을 이미 여셨어요. 예전에는 그는 열린 마음이 아니어서 선민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다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오직 자신들만 선민이고 모두 다 이방인, 짐승이라는 게 짐승,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죠. 더더군다나 이방인,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여인은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그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미 먼저 사도 바울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 여인인 루디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결국 루디아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말씀에 바울의 일행이 자신의 집에 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강권했다. 바울 일행에게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라고 강권했다, 청하였다, 강권했다 나와요. 여러분, 이 강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 24장 9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딱 여기에만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다 누가가 기록했죠. 강권했다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인 줄 모르고 그를 식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때도 강권했다라고 나와요. 강권하여 자기 집에 초대하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죠. 거기도 강권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해서 집에 들어오게 해서 모든 식솔들이 세례를 받고 결국 그 집이 구원받는 집이 됐어요. 이 뜻은, 이 강권했다는 이 뜻은 단순하게 바울을 초청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집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장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집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교두부가 생기는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죠. 여인의 열린 마음, 바울의 열린 마음이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6절에 루디아를 만날 때, 두 번째 성도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날 때에도 기도할 것이 없는가라고 찾는 과정 가운데 루디아를 만난 것이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역사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 인류를 바꿨던 모든 역사 속에는 예배의 장소와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1798년에 미국의 2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 운동은 미국의 선교 운동의 그러한 초석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처음에 대학들마다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명, 3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 작은 기도 모임들이 대학마다 예일대학교에서, 윌리엄스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아니었어요. 2-3명이 모여서 1806년 윌리엄스 대학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세계 선교의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학생 저 학생들이 계속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각 대학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대규모의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 가운데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학생 자원 운동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신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 전 세계에 파송되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20대의 젊은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기도 모임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해 안의 기도 모임 아무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훗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고 그를 세우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영혼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의 집을 교회로,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교두부가 된 것이죠. 작지만 성령을 신뢰하고 모였던 이 기도 모임이 역사를 바꿔요. 두 번째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하러 가는 곳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은 점쳤던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 점쳤던 귀신 들린 여종이 정신이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관원에 신고하게 됐죠.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하급 관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찍, 릭토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채찍에 기름을, 구리를 바르고 동물의 뼈를 갈아서 거기다가 묻히고 쇳가루를 거기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그것으로 내리치면 살이 패어나가는 거예요. 뼈가루와 쇳가루 때문에. 밤새도록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발은 찼고 결국 착고에 갇혀서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몸은 욱신욱신 쑤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여시니까 도망갈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도망가게 되면 그 형량을 그대로 간수가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로마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치료하고 그 집안도 모두 다가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때 중요한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욱신욱신거리는, 딕토르의 고통을 당하고 욱신욱신거리는, 발은 착고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첫 번째, 여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같은 뜻이기도 하지만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는 간구가 들어갔지 않았다라고 원문은 얘기해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저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라고는 찬송이 더 초점인 거예요. 그 찬송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그 안에 밀려오는 이 육체의 아픔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을 강조해요. 찬송했다는 것. 이 찬송은 그냥 한 번 드린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똑같은 죄수들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부르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안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세기를 열어 주실 거예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찬송가도 힘차게 부르셔야 돼요.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섭리 안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열린 마음으로 세워진 은혜의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을 전도하느라고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 그 성령의 신비하신 역사를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섭리 중에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결국에는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로마에서 감옥에서 죽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 간수와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복음에는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그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 때문에 또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첫날부터 이제까지의 첫날이 어디냐면 루디아가 마음을 연 날이에요. 첫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변함없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심기고 계세요? 저 다 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심기고 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모든 일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노력하지 않으면 무감각해집니다. 운동선수도 어떤 운동도 사회의 어떤 일도 손을 놓게 되면 노력하지 않으면 다 무감각해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루디아에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심겨진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생명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 루디아, 귀신 들린 여인, 로마의 간수, 이 세 사람이 다 빌립보 교회의 첫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사는 방식, 그들의 삶의 배경, 직업, 그리고 인종, 성별, 다 기질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기쁨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유럽의 건축, 유럽의 음악, 유럽의 미술, 유럽의 법체제, 유럽의 생활의 모든 것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채운 거예요.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그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첫 사람이 루디아였는데 주께서 한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유럽 전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게 해주신 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돼요. 내게 만나게 해주셨던 이 남편과 아내, 왜 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사이,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를 나에게 보내셨을까?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 의미를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한 영혼이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6장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라. 처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다고 했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 그러더니 16장에 접어들부터 처음으로 10절에 우리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우리 안에는 섭리 안에 만나게 해주셨던, 원래 계획이 없었던 실라,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드로아에서 만났던 누가, 내 계획에 없었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우리가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13절, 15절, 16절, 17절, 21절, 28절 계속 우리가예요. 물론 지금의 우리가는 그 안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이지만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는 바울이 1, 2, 3, 4차 전도 여행 내내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던 만남의 총체예요. 점점 그 만남은 확대되고 있어요. 바나바와 마가, 실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귀신 들린 여인, 로마의 간수, 훗날에 만나게 될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도, 베베, 아리스타고, 에베네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30여 명에 가까운 모든 동역자들을 선교 여행 가운데 끊임없이 만나고 어떤 사람을 제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독일의 문학가 한스 카로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인간은 만나는 존재이고 산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은 곧 만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루디아도 열린 마음이 있었고 동역자들도 다 열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김철현 시인의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의미 있는 만남, 김철현.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이란 세상에 없다. 아무리 좋은 만남일지라도 그 의미를 물어보자. 반드시 일마의 의미라도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에게 그가 무슨 힘이라도 된다면 잊지 말아야 할 만남이다. 내가 그를 위해 단 한 번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만남의 이유가 될 것이다. 스쳐 지나가듯 우연한 만남일지라도 신이 내게 허락한 만남이라면 그 의미대로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하자. 만남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으신 분들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속회 안에, 직장에, 가족에 모든 분들 섭리 안에 만나게 해주시는, 왜 보내셨는지, 왜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 메시지에 중심할 때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